아멘. 솔로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것은 그 성전 건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세 번의 성전 건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넉넉 잡아서 450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괴됩니다. 바벨론 70년 포로로 돌아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와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할 때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통곡하여 울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교해 볼 때 두 번째 지었던 스룹바벨의 성전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울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뛰어난 것이 아니었고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데 있는데요. 그게 제3성전, 예수님 시대의 헤롯 대왕이 수십 년간 5, 60년에 걸쳐서 그 성전을 다시금 꾸미게 됩니다. 헤롯 대왕이 꾸몄던 정축하고 보완했던 성전은 그 당시에 최고의 건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비교할 때에 그 성전과 비교할 수 있는 성전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없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아름다움, 그 성전의 화려함과 귀중함,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구름 앞에 감히 성전에 들어가기가 어려웠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는지를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기억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지성소 안에 있는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고,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정금으로 꾸몄던 지성소에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열왕기서의 저자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상세하게 설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성전이 이랬구나, 이 글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일단은 석재를 통해서 사면벽을 다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든든한 석재로 골격을 다 갖춘 이후에 안은 전부 다 아름다운 백향목 나무, 잣나무로 다 건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밟아도 흠이 거의 나지 않은 단단한 잣나무로 바닥을 다 깔았고, 양쪽 벽과 천장은 백향목 나무로 널판으로 다 했습니다. 성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사방과 천장에 백향목 나무로 다 깔고 주위의 모든 벽을 정금으로 다 입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장 8절에 보시면 이 지성소를 정금으로 입히기 위해서 솔로몬이 금 600달란트를 지성소에만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가 34kg거든요. 그러니까 600달란트의 정금을 사용했다는 것은 지성소를 꾸미는 데만 정금 20톤을 썼다라는 말씀입니다. 지성소의 크기가 간단한데요, 8m의 정사각형 방입니다. 넓이, 높이, 길이가 딱 정사각형인 8m의 그게 건물이 지성소고,
이 지성소를 2개 더 늘리면 이게 성소가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솔로몬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 백향목 나무에 서랍들, 천사들의 형상을 다 그리고 또 그쪽에 정금으로 또 다 입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지은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표시로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제일 기억하는 것은 그는 인류의 역사상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성전을 지었던 왕이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열심, 헌신을 했다.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전심으로 짓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볼 때에 그가 다른 잘못을 하더라도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용서할 만한 정말로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관한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허허벌판에 교회가 전혀 없는 곳에 한 목사님이 가서 밑바닥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일구었습니다. 농과 밥밖에 없고 교인이 한 사람도 없는 곳에 평생 헌신하여 수고해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교인이 수천 명 출석하는 큰 교회로 또 그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정말로 아름답고 멋있는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전혀 교인이 없는 곳에서 개척을 해서 출석하는 교인이 수천 명이 되고 또 그 교인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 목사님께서 재정적인 문제를 조금 일으키거나 도덕적인 문제나 흠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목사님께서 평생을 걸쳐서 밑바닥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드리기에 좋은 예배당도 건축하시고 다 했는데 그거를 생각할 때에 다른 부족함은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솔로몬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2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관해서 2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크기입니다. 한국 교회에 7, 80년도에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당을 건축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무식한 것이고 동기상으로 굉장히 좀 저는 불손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한 것, 스룹바벨에게 지으라고 한 것 말고는 성전은 없습니다. 예배당을 짓는 것이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배당을 지으면서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당황해 하시고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 큰 예배당을 대형 교회를 지으면서 성전 건축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생각할 때에 크고 화려하고 대형 교회와 같이 웅장한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크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로가 60규빗입니다. 세로가 20규빗입니다. 높이가 30규빗이십니다. 1규빗이 16인치이고 1인치가 2.54cm입니다. 60규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25m입니다. 그리고 넓이가 20규빗이면 8m입니다. 높이가 30규빗이면 12m입니다. 길이가 25m, 넓이가 8m, 높이가 12m면 우리 교회 본당보다 작습니다. 이게 평수로 치면 한 75평 정도 되는데요. 지성소와 성소를 합친 성전의 크기가 75평입니다. 본당이 75평 훨씬 넘을걸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지금처럼 예배당이 아닙니다. 성막을 이동하던 성막을 한 곳에 두기 위해서 성막보다 1.5배 정도 큰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다 합치면 75평 정도의 건물입니다. 높이는 13m 정도 됩니다.
75평 정도 되는 건물을 짓는데 7년이 걸리는 것은 굉장히 정성을 쏟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소와 지성소 25m 정도 되는 8m 넓이에 높이가 12m 되는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이 성소 주변에 입구 말고 좌우 양쪽과 뒤쪽에 성전에 헌물로 드린 물건들을 보관하기 위한 보관 창고를 이렇게 옆으로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짓고 난 다음에 사방에 담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기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을 만드는데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조금 익숙하시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해서 그림을 찾아보시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75평 정도고요. 그 주위에 보관하는 창고, 사방에 둘러싼 담벼락 다 쳐도, 건물을 쳐도 어렵음이 제가 볼 때는 한 300평, 많아야 300평, 400평 정도의 건물입니다. 7년 동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왜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정금을 다루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물품들, 향단이라든지 법궤를 옮기고 진설병상이나 놋제단이나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나.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웅장하거나 큰 건물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뒤에 가시면 역대상 있습니다. 역대상 22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43페이지쯤에 가시면 성전 건축을 위해 다윗이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역대상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입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하나님께서 8절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흘린 피를 생각할 때 너는 성전을 짓기에 부적격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부적격하기 때문에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자기가 죽는 날까지 한 가지 일에 전념했습니다. 자기가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때에 짓도록 한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주권자들이죠. 기브온 지파의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돌을 다듬는 일을 시켰습니다. 석재를 다듬는 일이 상당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석재를 다루는 일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나무를 목재를 다루는 일을 다윗이 준비를 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못이나 연장을 만들 때 필요한 철을 준비하고 또 동을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준비했는가 하면 너무 많이 준비해서 무게를 잴 수 없을 정도로 철과 동은 넘쳐나게 준비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였던 제목이 백향목 나무인데요. 다윗이 이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통해서 강으로 바다로 이 백향목 나무를
엄청나게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 역대상 22장 14절부터 16절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앞에 준비한 것 외에도 다윗이 준비한 게 있는데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은 무게를 잴 수 없을 만큼 제목과 나무와 석재를 다 준비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재료만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돌을 다룰 석수, 나무를 다룰 목수,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을 다윗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은 믿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이 금 10만 달란트라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양입니다. 금 10만 달란트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3,400톤입니다. 솔로몬이 지성소를 꾸밀 때 600달란트를 쓰는데요. 600달란트가 한 20톤 가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600달란트를 준비한 게 아니라 1만 달란트, 3,400톤의 금을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어서 학자들도 헷갈립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진짜 3,400톤의 금을 준비했는지, 한국은행에 3,400톤 금이 있을까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아니면 상징적으로 1만 달란트, 10만 달란트 했을 때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준비했다는 말로 썼는지, 어쨌든 다윗이 준비한 것을 보면 사실 솔로몬은 별로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준비한 것 역대기에 다시 읽어보면 이런 하드웨어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다윗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30살 이상 레위인을 먼저 다 숫자를 조사했습니다. 38,000명입니다. 24,000명을 성전에서 일하도록 이미 정리를 하고 6,000명은 재판하는 일에, 4,000명은 문지기로, 또 4,000명은 악기로 찬양하는 찬양대로 다윗은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언으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실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자격이 없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쟁에 내가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피를 많이 흘려서 자격이 없다고 해서 네가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신하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내가 정말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들이 대신 지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우리 아들을 잘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꼭 짓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을 보시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한 것이고 솔로몬이 이룬 업적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와 역대기의 저자들이 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성전 건축을 준비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준비한 제목들, 재료들을 아마 다 못 썼을 거예요. 우리 예배당보다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성전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성전은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하면서 성전이 예수님을 나타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다 한 것 같은데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저자의 말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사실은 다윗이 다 했고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해놨고 솔로몬이 한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준비한 것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솔로몬이 누린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쁜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하나님의 관심이 성전 건축을 한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고맙다. 옛날에는 내가 텐트에서 살았는데 네가 정금으로 그리고 백향목 나무로 잣나무로 곱게 다듬은 석재와 목재로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니 내 마음에 기쁘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으십니다. 아마 솔로몬의 이 정성과 신앙과 열심을 보시고 솔로몬을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관심은 지성소에 어느 만큼의 금이 들어갔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백향목 나무로 장식했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서랍들을 수놓았는지,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거의 없습니다. 솔로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이 하늘의 하나님,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이 성전을 얼마나 값지고 아름답게 지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솔로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둘 성전을 이렇게 정성으로 오랜 시간을 들여서 힘을 기울여서 건축하는 너를 보니 하나님 마음께 기쁘셨겠죠. 그리고 약속하는 겁니다. 솔로몬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명령과 율법과 계명을 계속 지켜서 행해라. 네가 이것을 지켜서 행하면 지금 너에게 준 은혜와 축복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와 축복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나의 관심은 너의 마음에 있다. 네가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듯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변하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와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본심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왜 귀찮게 하나? 직분을 맡으십시오. 왜 나를 어렵게 하나? 우리는 그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라. 주야로 묵상해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하신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모르거나 등한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시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면 일단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면 믿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아시리아에 붙으면 나라를 구할 것 같은데 아시리아에게, 바벨론에게 붙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왕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저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포로로 와 있습니다. 그 포로로 와 있는 비참한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거꾸로 돌아봤습니다. 돌아본 결과 하나님에 대해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을 항상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적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깁니다. 그럴 때 항상 나라에, 가정에, 개인의 삶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열왕기와 역대기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솔로몬아, 네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니 참 기쁘다. 그런데 나의 관심은 금으로 지은 이 성전에 있는 게 아니다. 너에게 있다. 너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오로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겠다. 너 그렇게 살아라. 열왕기상 7장에 보시면 이 말씀을 들은 솔로몬의 이후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성전을 가장 먼저 성심껏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왕궁이 없으니까 지어야 되지요. 레바논 나무의 궁전이라는 왕궁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자체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왕이 업무를 본 레바논 왕궁은 성전보다 한 1.5배 크게 지었습니다. 60m, 20m, 30m의 크기로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랑이라는 걸 지었는데요. 주랑이라는 것은 기둥을 많이 세운 건물입니다. 인터넷으로 한번 보시면 주랑이 이런 건물이구나. 그 주랑을 세워서 백향목 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아마 세운 것 같고, 재판하는 장소를 기둥을 많이 세운 주랑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잠잘 때 있어야 될 궁, 솔로몬이 거처할 궁을 세웠습니다. 창경궁이 있듯이 아내를 위해서 궁을 지었습니다. 바로의 딸을 위한 궁을 지었습니다. 5개의 주목할 만한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었고, 그 다음에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으면 모든 관심이 집 짓는 일에 다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보다 7년의 세월이 지나고 솔로몬 통치 40년 기간 동안 초반 20년은 건축에 힘을 많이 쏟았는데요. 13년 동안 건축하는 일에 상당한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건축하는 동안에 마국강과 요새들, 많은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의 삶을 보면 성전을 지었을 때 자기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에서 점점 솔로몬의 마음이 궁궐과 마국강과 요새들과 여러 가지 건물들을 짓는 일에 솔로몬의 마음이 분주하고 많이 빼앗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은 2가지를 솔로몬에게 대해서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솔로몬아,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너의 마음의 중심을 원한다. 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에서 솔로몬이 점차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왕으로서 하지 말라라고 한 3가지 명령을 솔로몬은 다 깨뜨리고 적극적으로 깨뜨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선 것을 보시고 너의 마음이 나와 우상에게, 너의 마음이 나와 다른 우상들에게 나누어졌으니 나도 너의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라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왕으로 왕위를 이을 자격은 아도니아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어린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장담하셨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인, 전무후무한 왕인 다윗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을 솔로몬은 왕위에 오를 때까지 다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된 일에 참 많이 쓴 사람으로 보입니다. 헛된 명예, 헛된 욕심, 정욕,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일에 너무 많이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 시대에 전무후무하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완전하게 드러내는 정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실천하는 나라로 변화되도록 솔로몬이 온 힘을 기울였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크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큰 한 가지 일, 성전을 건축했습니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 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자랑할 만한 일들이
그 이후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재능이나 지혜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하나님께서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이 찾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당연히 많이 찾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은혜를 딱 주실 때 나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내 안에 내 삶에 깊게 스며들어왔던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심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건강, 물질, 재능,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욕심과 헛된 것을 추구하느라고 허비하거나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일에, 시기하는 일에, 질투하는 일에, 이 세상의 헛된 꿈을 추구하는 일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나를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각 사람에게, 특별히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는 교인에게 내 안에 있었던 헛된 욕심,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으로 향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내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을 다 들여다보십니다. 아벨과 같이 일주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의 강력한 힘 앞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주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시 주시는 것이 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삶의 중심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사는가는 예배드릴 때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살겠다. 이것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헛된 것에 정신을 놓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거나 주무시거나 인터넷을 하시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내 삶의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지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한창 열심히 교회를 섬기실 때 조영기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가서 설교하시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하신 강단을 바꿔서 교류한 적이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옥 목사님께서 순복음교회를 자신의 말로 조금 우습게 여기셨대요. 사랑의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니까. 예배를 인도하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는데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가는데 예배 시간이 가까우니까 그 하이힐을 신고 주차장에 있는 집사님들,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뛰어가는 모습을 오카노 목사님이 보셨습니다. 본인이 설교하면서 제가 오늘 주차장에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하이힐을 신고도 뛰어 예배당에 들어가는, 늦지 않기 위해서 뛰어 들어가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살아있구나, 내가 이 교회를 잘못 생각했구나 했던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면 나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안 바뀌는 사람을 볼 때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죄송합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돌 던질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솔로몬이 받았던 은혜 가운데 한 가지만 받았다. 우리 집에 금이 20톤이 있다. 그럼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금이 20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금이 20톤이 있으면 이 20톤의 금을 가지고 지금 없음으로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금이 20톤이 있으면 이때까지 안 지어봤던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금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십니다. 좋은 대학 가라고 했습니까? 성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날려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나를 향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달을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내가 한없이 빚졌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허벌판에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평생 주를 위해 선교사로, 목회자로, 직분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약간의 비리를 한다 할지라도 다 덮어주시겠지요. 은혜에서 많이 떠난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들로 보고 살아가시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제가 너무 빚졌습니다. 정말 다 드리고 싶은데 참 부족하네요. 그래도 하나님 직분자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면 사랑의 빛을 갚는 일에 저를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집사로 있다가 권사가 되었네요. 서리로 있다가 집사가 되었네요. 장로가 되었네요. 명예가 아닙니다. 아이고, 막 그냥 전도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가 되었네요. 자랑할 게 아닙니다. 짐을 지는 것입니다. 기꺼이 지는 것입니다. 지고 가는데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짐을 잘 지고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주일마다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부피를 알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충성하는 위험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보람이요 감사가 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항상 있게 해 주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해 답답하며 은혜를 구하는 교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